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선입견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늘 들었던 이야기예요. 뭐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통속 성경 개론에 의해 가지고 설명이 되어질까 별로 관심 가질 만하지는 않습니다. 익히 알았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도 알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도 다시 한번 읽어본다든지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알고 있는 것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 거에 함정. 익숙함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늘 익숙하면서부터 오류가 나와요. 늘 깨어져 있어가지고 사실이 그러한가라고 확인하기 전에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실수로 아니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 익숙함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이렇게 이런 때에 말씀이 대하여 아이러니한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익숙해가지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익숙함이라고 하는 건 겉포장에 대한 익숙함이지 그 내면 세계 속의 성찰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은 늘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제자들이 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성경에 이런 그 일들이 많은 선지자나 의인들이 나를 그렇게 이런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보려고 하였으나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절서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가 단순히 지금 그 18절서부터 23절까지의 해석으로 연결되어지는 등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단순한 해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 뜻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건너뛰어 가지고 10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17절까지 비유로 교훈하시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이제 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뭐 자기네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갖다 하시는데 듣는 청자들은 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했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는 천국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설명되어졌으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도 우리가 늘 빈익빈 부익부 원리가 작동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듣고 말씀을 자주 듣고 믿음이 만들어졌을 때 그 믿음 위에 믿음이 점점 굳게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안다고 해가지고 말을 안 듣게 되어지면 그냥 고정화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게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다는 이야기는 생명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심지어 우리 삶의 변화까지 우리가 읽어내는 이런 그 일이야말로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먹고 성장한다고 하는 걸 스스로 느낄 수가 없다고 한다면 뭔가 성장이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야. 내가 뭔가 모르게 성장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가지고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성장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야. 거기서 믿음으로 점점 성장되는 맛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에 더욱 우리가 매료되어집니다. 그러나 의식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맨날 들어도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저 익숙하게 우리가 듣던 이야기들이고 우리 신앙생활 한 10년 넘게 하게 되면 대충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까이꺼 이렇게 해버려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까이꺼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정말 그것이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인가, 우리가 그걸 먹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양식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없습니다. 그냥 듣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교훈이 책망을 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좌정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를 갖다 했는지가 기억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책망이 책망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만큼만 살라고 하십시오. 교회생활 나만큼만 허락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되들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어진 길을 갔는지를 우리가 확인한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확인될 이야기지만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 못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듣지 못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말씀대로 성취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다 했어요. 돌아오지 않을 자들이 듣고 돌아올까봐 이렇게 비유로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설명하다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 복음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어요. 처음서부터 이들이 우리 그 구약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전제를 했어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그 기록 수없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그 말씀대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눈으로 보는 믿음 생활이에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들어요. 듣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는 그런 그 일이나 사랑하는 그런 그 일이 그분의 말씀인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관습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자기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상태. 그냥 그것이 말씀 운동 서원교회의 그런 그 특징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주어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운동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연히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너희 눈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이제 전반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의 설명이 마무리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던 것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설명했던 그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 구약의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자 했지만은 보지 못한 거예요.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했던 그 이야기와 뒤에 설명문이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언약 성취사적 입장에서 예수님이 예화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화를 던져준 거예요. 그 예화를 던져준 거를 주보에다 제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해가지고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오늘 소경의 눈을 고쳐주고 이렇게 할 적에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딱 시작을 했어요. 마태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걸 언약 자손이라고 그러고 이 아브라함한테는 내 씨를 갖다가 번창케 해준다고는 약속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씨가 번성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했던, 물론 이거는 뭐 우리 아담에게 주었던 그런 그 실체적인 언약의 모형적인 것은 우리가 잊지 않은 대로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씨로 하여금 하늘의 물결과 같이 또는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가 창대케 해줄 것이야. 이렇게 약속이 되어졌어요. 이 약속에 의해 가지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선민국가가 창건이 되어졌습니다. 선민국가가 창건이 되어졌는데, 자 그러면 이 창건되어진 이런 그 다윗의 선민국가, 우리가 선민국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이름을 선민국가라고 한 겁니다. 왜? 우리 구약의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만큼 익숙한 것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창건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소개하는 천국, 이 천국은 뭔가 이 선민국가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 예화를 하다 보니까 다윗으로 말미암아 창건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씨는 뭐 우리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데 언급되어지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가지고 다 언약 자손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뭐 우리 그 초대의 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런 통해 가지고 난 언약의 자손도 있으니까 언약의 자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어졌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씨로 해가지고 이거 어떤 육체로 말미암아서 난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나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 아들이야만이 진정 내가 약속했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때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하고 났던 그 이삭도 결국은 또 이스마엘과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나무로 해가지고 언약의 그 줄기가 다 다른 거야. 근데 창건되어질 때 보니까 우리 거기에 도표로 해가지고 아도니아 사건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솔로몬 이 너의 후손이 이 솔로몬에게 이어가도록 할 거야.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고 그럴 때 내가 그를 내 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된다. 라고 이미 다윗에게 약속을 또 하셨던 대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이 왕위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다윗이 늙어가지고 거의 이제 임종을 가까웠을 때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아들이 등장했다 하죠.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아들은 혈통적으로 봐가지고 왕위를 마땅히 얻어야 될 왕이에요. 직위가. 그러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런 그 육체로부터 말미암은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만세를 불러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잇는 사건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아가서의 배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가서의 배경은 이거로부터 말하는 거야. 아가서의 그런 이 솔로몬이 그런 아가서를 썼을 때 어떤 모멘트를 갖다 얻은 것이 이런 중대한 역사적 배경 이걸 놓고 사랑하는 자와 목자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런 그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솔로몬은 필자적인 입장에서 아가서를 집필했다 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솔로몬이 왕위를 갖다 이어받았잖아요. 이 언약의 씨로 해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이어받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창건되어질 때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궁극되어질 때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을 했어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런데 이제 세금을 좀 줄여라 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이제 반대쪽의 그 입장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런 장군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르호보암을 거스리고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이 르호보암은 뭐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었던 어떻게 했던 언약의 자손의 축이에요. 그건 아무리 의협심을 가지고 뭐 나라를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세우고 있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명분이 좋고 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가가 지금 관점이지 여기서 인간이 뭐 그런 아주 민족적인 정신을 가지고 애국적인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고 뭐 이렇게 했던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을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언약한 대로 이루어가는지 봐라. 여기에는 지금 10지파가 같지만 내가 이 한 지파를 가지고 내가 이 너희들의 선민 그 국가를 완성할 때 해갈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르호보암이 욕심을 부렸다 뭐 그 젊은 애들 말을 들어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궁극의 역사를 비극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근데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망을 하는 그런 해석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성육신이 되어지게 되면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건을 지금 예언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고난받지 않고 십자가에 안 죽으시려고 하는데 뭐 죽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쪼갤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윤리적으로 봐가지고 아이고 참 르호보암 그 못된 놈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국이 돼가지고 끝내 유다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예수님 올 때까지 유다이즘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왔다. 이렇게 가지고 보는 일은 역사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뭐 교과서 문제 때문에 요즘 시끄럽지만 어렵지 않은 그런 그 역사관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누구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그게 무슨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옳다고 하지만 아니 치정자가 자기 마음에 맞는 걸로 이걸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객관적으로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쓰는 사람에 의해서 다 시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라고 하는 건 다각적인 그런 그 연구를 다 하고 그를 통합적인 이런 그 토론이라든가 뭐 이런 그 어떤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사관이 점점 굳게 되어지는 겁니다. 획일적으로 뭘 입력시켜야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문맹 시대 그때나 사람들한테 뭔가 뭐 이렇게 교소를 갖다 해가지고 사람을 계몽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가는 일이지 백성이 계몽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성도가 목사의 계몽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배워가지고 그분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이러세요 저러세요 라고 한다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아니 목사 지가 뭔데 죄송합니다만 뭐 이래라 저래라 왜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걸 증거만 하게 되면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믿음대로 살겠지. 그걸 가지고 뭘 목사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러세요 저러세요 하느냔 말이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분국대역뿐만 아니잖아요. 유수되어질 때 포로로 끌려갈 때야. 우리 마태복음 1장서부터 보게 되면 다윗과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나선 예수부터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해놓고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에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때가 14대더라. 이렇게 나눠놨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뭐냐면 여고냐예요. 14대를 시작하는 그런 그 여고냐. 마지막 임금입니다. 남쪽 유다의 마지막 임금. 그런데 여고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 여고냐는 자연스럽게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거에 이제 이럴 때 바벨론에서 그 유대 일대에다가 총독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소개되어진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 분국이 되어질 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하는데 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하고 다릅니다.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 부정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는 성경대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잘났어. 아주 예수님을 사랑해. 그럴 수 없다고 나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니까요.
근데 거기서 뭐 민족주의를 갖다 이야기하고 무슨 애국을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일에 대하여 반대한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국으로 내려가지고 그분은 이제 얼마 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는 언약자손으로 이해해가지고 이것이 계속 되어진 거거든요. 이 씨앗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씨앗이 어떤 거는 길가에도 떨어졌어요. 길가라고 하는 이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언약되어진 이 길로 가야 이것이 제대로 되어진 씨앗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씨앗이 길가로 떨어져 버렸네요. 이 언약자손으로 떨어지지 않고 길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가로 떨어진 아도니아는 결코 죽고 말아요. 이것이 계승되어질 수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분국이라고 하는 이런 거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 산상수훈 7장 끝에서 어디에다 집을 짓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반석 위에서 집을 지으면 망가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한 지파만 가지고 남쪽 유다를 유지했지만 거기에는 반석되는 시온산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거기에 있었어요. 반석 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각조각 난 거 뭐 이런 돌박 같은 이런 곳에서는 아무리 10지파가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성경을 이렇게 너희들이 보았고 씨가 뿌려져가지고 어떻게 잘못되어졌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걸 모른다. 선지자나 의인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보려고 이걸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선지자의 예언을 갖다 했고 이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론 그분들이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먼 발치에서 예언으로만 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분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보고자 했으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분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갈 적에 여호냐의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어졌고 포로로 끌려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어질 때입니다. 회복이 되어질 때 수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총독을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켜요. 근데 이 수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회복을 시킬 때 이 수룹바벨이 뭐 60만 대군이 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 가지고 선민국가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수많은 허단 씨가 본탕이 되어져 가지고 선민국가를 만들어냈는데 수룹바벨에 의해 돌아오는 식구들을 보게 되면 얼마가 안 돼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신없는 사람은 이거는 3대 언약이 아니라 2대 언약이다. 땅 언약까지만 이야기 되어진 거지 통치 언약에 대한 건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제 해석을 한 사람도 있지만 수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이 아주 뭐 소꿉장난 같은 그런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 성전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그런 그 뭐 이 성곽도 그들을 공격하고 흉보고하는 자들의 모습에 의할 것 같으면 뭐라고 보여집니까? 그거는 짐승이 올라도 그냥 무너질 것 같은 성전이라고 성곽이라고 그렇게 비웃거렸거든요. 그런 걸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감을 받았던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다고 여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역사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실용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이 신령한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혈육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12장 끝절에 뭐를 갖다 이야기를 했습니까? 12장 끝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신령적 관계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여기에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혈육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 일들은 이 선민국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다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마이너스 영광을 보였던 사람들이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르바벨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아직도 통치 아래 있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론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이때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아래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를 꿈꾸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선민국가를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왜? 여기서 창건되었을 때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묻는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요.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날이 언제건 너희들은 알 바가 없고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이 말씀을 갖다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해석하는 그런 그 일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갖다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예와 뒤에 예가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어떤 문자적인 거를 재해석하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전반부의 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보고자 했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혈육적 관계로 해가지고 육적 관계로 해가지고 계시를 갖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대로 온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르는 천국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들어.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우리 1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씨를 뿌리는 자는 이미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 우리 복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언약했던 것이 양대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 양대 언약은 뭡니까? 복과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나는 일들이 복 있는 자고 여기서 격길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복으로부터 이탈되어진 사람들, 그걸 우리가 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택자와 불택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에 공이 버림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이 세상에 종로 타고 있는 사람들은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불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택자들을 구원하다 해내는 일이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불택자들은 그냥 여기서 살다가 예수님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구원을 갖다 시키셔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은혜라고 하는 그거는 그저 살면서 입에 풀칠하는 걸로 해가지고 감사하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겨우 육신의 병 하나 고쳐주게 되면 그냥 생명의 은임이 뭐냐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영생을 갖다 주셨다고 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그래요. 그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살만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되어진 대로 살고, 그리고 좀 시간도 나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만약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연출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다 달라지게 될 거야. 말씀을 들은 것은 어느새 새가 와서 집어먹었는지 말씀이 온데간 데가 없어지고,
어떤 때 뭐 그런 그 말씀이 들었는데 아 기뻐 나 주님의 이 종이 됐어 뭐 나는 생명을 얻었어라고 기뻤는데 어느 날 살다가 보니까 그거 다 깨져버려가지고 없어버리고 뭐 이 가시 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내가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즐거웠는데 근데 이해관계가 걸리고 돈 문제가 걸리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요즘 말로 해가지고 가난한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시죠?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안 나가는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있으니까요. 무지무지 지금 한 100만 명 된대요. 한국에. 이 가난한 성도가. 그런데 이거를 위해 가지고 뭐 연구를 갖다 하고 또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기서처럼 그냥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를 갖다 해야지. 이미 이골이 나서 다 들었는데 쓴맛 딴맛 이게 다 아는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 증거하지 모르겠다고요. 이 사람들이 제도적인 어떤 그런 그 문제 때문에 그만뒀다고요? 아닌 거예요. 말씀이 결실하지 않은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마치 제도가 뭐 잘못되었으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이런 그 피해자가 남은 거 아니냐. 그러니 교회가 정신 차리고 이 사람들을 영접할 준비를 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데 뭐 열심히 하면 좋죠. 뭐 그러나 저는 그런 시간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 듣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분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도 부족할 판에 다 알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만뒀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뭔 복음을 증거를 다 합니까? 이게 아직도 말씀에 이런 그 운동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신관에 대한 오류가 만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뭐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 문자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 이야기들이니까요. 근데 뻔한 얘기를 못하러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심플하게 전해야 된다. 근데 웬 못된 신학자들이 그걸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도 또 웃기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단순하게 이야기한 것 같죠. 논에 씨앗 떨어지는 비유를 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구약성경 배경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심오한 비밀이 감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예수님처럼 풀어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이걸 내가 이루어질게 라고 설명하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걸 알아보질 못하잖아요.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그럴까요? 종교에 대한 열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온 그의 모든 생활들이 어떤 데에 집착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주 하나님이 우리한테 키를 줘가지고 그 열쇠를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자들만 알게끔 되어져 있지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서 알게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아주 쉽게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한때는 말이 맞는 것도 같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억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단순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가장 심오한 이 진리의 세계를 다 전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들어가지고 쉽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술을 못 봐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냐라고 그래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 나름 그래도 복 있는 분들인 거예요. 왜? 심오한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스룹바벨에 의해 가지고 돌아온 이 나라가 물론 중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간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에 이 선민국가에 지금 여기서 출애굽을 갖다 했던 60만
여기서 말하고 있던 언약 자손, 이 자손,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한테 씨를 뿌려가지고 거둔 수확은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그의 씨앗을 통해가지고 완전 풍성하게 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를 뭐가 부족하다느니 이렇게 보는 그 일들은 여전히 혈통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를 갖다 보는 거지 신령한 세계로 한다면 여기서 감춰졌던 비밀, 여기서 그렇게 보이고자 했던 그런 그 복음의 진실들, 감춰졌던 비밀의 내용 이걸 예수님이 몸으로 해서 짠하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 온전한 당신의 몸으로 보여줬는데 여기선 그거를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역사 저런 역사로 해가지고 장황한 지나긴 역사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 몸이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걸. 그걸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가지고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가지고 야, 수천 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둘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2000년 전이나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역사 내용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했던 모든 이 언약의 내용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진다?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통해서 응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 운동이다. 무슨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적용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실천신학이라고 그러는 걸 마치 말씀이 그랬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럼 내가 그걸 갖다 그렇게 행해야지. 그럼 예수님 오셨을 때 말씀 그렇게 순종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다 이미 지옥 가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도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때 믿었던 사람들은 달릴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이분이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생명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되어진 바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무겁고 이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쉬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는 한 톨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군요. 그리고 은혜로 나를 하여금 그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케 하셨군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돈이 없어요. 뭐 사회적으로 내가 뭐 지위가 얕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세속적인 걸 가지고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즉 이렇게 설명되어졌어요. 그런즉 그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졌던 과거에 대한 설명, 앞의 모든 설명 그런 것들에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교회당 나오면 다 반납해버려. 뭐 옛날에 우리 그 기도원 출입했다 했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뭐 2박 3일 뭐 그렇게 뜨겁게 뭐 이제 하다가 산 내려오자마자 네가 먼저 탈 거냐 내가 먼저 탈 거냐 해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부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은혜를 쏟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들을 때만 들리는 거라니까요. 그냥 교회당만 나가면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마치 우리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는 애들이 훈련소 쪽을 향해가지고 오줌도 안 난다고 그러거든요. 보기도 싫대. 너무 진저리가 나가지고. 근데 우리가 진저리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뭐 말씀 잘 듣고 식사 잘 하시고 그럼 나가는데 뭘 그래 반납을 다 해버리세요. 반납. 그냥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걸 경계하셔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수 없는 자가 예수님 믿고 이제 그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박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박해가 올 때에 뿔뿔이 휘어지고 다 도망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어떻게 일곱 교회의 박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언으로 등장이 되어지고 남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시나리오가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 재물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에요.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는 거.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늘 마이너스 2%가 되어지는 거예요. 늘 부족해요. 부족해서 늘 부족해. 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분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족함을 배워야 되는데 지족을 우리가 이걸 배우질 못했으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돈이 조금 손해를 본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쌍짐질 치고 이제 등에 싸움박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재물을 섬기는 일이 거기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유혹의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이걸 믿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은사를 따라서 이 은사를 따라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100%, 어떤 것은 60개, 어떤 것은 30개 달라요. 이 은사를 따라 다르게끔 열매가 맺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전인격적으로 맺어지는 거지만 이것이 어떤 우리가 교회에 목회를 떤다. 그러면 모든 거에 대해서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목회하기가. 그냥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새벽기도 안 해보십시오. 신방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목회 신방 같은 거 없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교회 행사만 없으면 좀 목회해 먹을 만한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이걸로 만족이 없다니까요. 근데 현대 조건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어요.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구멍 뚫린 가슴에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을에. 우리는 그게 애인이 없어가지고 허전하다고 춥다고 여겨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빠져나간 자리에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분이 없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옆구리가 허전하고 돈이 없어도 허전하고 먹을 게 없어도 허전하고 친구가 없어도 허전하고 전부 허전한 거예요. 근데 이분만 우리 충만하게 있으면 돈 없으면 세 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친구 없으면 이분이 우리 친구인데 무슨 친구가 필요합니까? 이분의 우리가 모든 일체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복음은 일체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다. 지족을 알게 하는 지족, 족함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족함을. 족한 사람이 무슨 불만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 이제 24절로부터 요 내용을 30절까지는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그 얘기를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물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 추수가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주님이 이게 추수하는 사건이 나오고, 하나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포도 열매를 맺어 가지고 그 포도즙 틀에다 누가 짓밟는 진노의 그런 그 심판이 나오고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양면역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해가지고 또 나라까지 약속을 했어요. 근데 불순종을 또 해가지고 이 마귀가 좀 유혹을 또 했잖아요. 이 마귀가 미혹을 또 해가지고, 이게 예뱀입니다. 예뱀이 미혹을 또 해가지고 그 미혹에 걸려가지고 쫓겨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갖다 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잘 때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다 했더니, 그런데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구나. 그래서 미혹을 또 해가지고 탁자도 부택자도 다 망하게 했다 그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서 집주인의 종들이 이렇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다 하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버려둬요. 밭에.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땅에 심은 것은 이제 에덴 동산이겠죠. 근데 이게 나쁜 땅으로 되어진 것은 이것이 세속이에요. 세속. 세속에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버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기서 여전히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가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언약의 자손과 이 육신의 자손으로 이게 나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벨이라고 하는 자손을 통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가인의 것도 이게 또 생육하고 번성이 되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걸 뽑아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만둔다고요 이거를? 노아의 홍수 때까지 가만두는 거예요. 그냥 악이 관영할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하고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에 이르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이 언약의 복음을 갖다 이제 이 말씀을 복음의 씨앗을 줄 거예요. 씨를 갖다 뿌릴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뭐 예수님을 믿고 뭐 예수님 오신 걸 믿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말씀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것에 어떤 박해를 갖다 이기지도 못하고 떠나질 때가 되어진단 말이야. 이것이 그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곡간에 넣게 되는 사건이 노아의 사건인 거야. 심판의 사건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사건이 있게 되어진다. 그럼 이때까지는 그냥 생육하고 번성을 내버려둬요. 죄가 관영할 때 내버려둬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었어요. 그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질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한 지 2000년이 지나왔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다가 숨겨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환란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끝날에 내가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도록 이미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 나중에 이제 심판을, 우리 예수님 이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거 아닙니까? 재림주로 와가지고 심판을 하게 되어질 때, 이때 이런 그 악인들은, 나쁜 씨로 아주 맺어진 가라지들은 무적행 속에다가 사단과 더불어서 다 집어넣고, 그리고 알곡만 구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것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했다 하고 있다. 그러면 저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졌어요. 증인의 사는 삶을 살면서 과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증인이니까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은 땅에 떨어지고 뭐 이 여기서 복음 준 것처럼 가라지가 어디서 나오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일일이 뽑아내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왜? 아직은 때가 안 돼가지고 믿음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미리 빼버리게 되면 그럼 열매 맺기 전에 다 죽여버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심판할 때까지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권징이라고 교회의 이 권징이라고 하는 이런 거 문제는 말씀이 우리의 권징의 도구가 돼야 되죠.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기에 바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걸로 우리는 권징이 끝나야 돼요. 다만 이게 우리 이제 몸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속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사랑의 약속에 의해서 교회가 우러져 가는데 거기서 너무 말을 갖다가 안 듣고 이 교회를 갖다가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한정적으로 권징을 하게 되죠. 그건 가시적인 교회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시적으로 권징을 할 적에도 이 권징이 뭐 세례를 베푸지 않는다든가 뭐 이 성찬을 갖다 하지 않는다든가 교회에 뭐 출석을 갖다가 뭐 몇 주 금지시킨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점점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 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교라고 한다면 너는 내 새끼 아니야 그 얘기거든요. 호적에다 팍 뺄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빼버리고 성도를 갖다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은 생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는 밖에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이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를 빼버리고 성도를 갖다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은 생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는 밖에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이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견뎠지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험한 그런데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이 악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끊임없는 우리 회개의 기도라도 하면서 주님 오신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이런 그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